사무엘상 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각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참에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리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맹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그에게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속인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아벼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하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그 유명한 사무엘 이야기가 우리 사무엘상을 통해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나눠드린 유인물 그 사무엘상 게론이 있는데 뭐 나갈 때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기 시대 마지막과 그다음 다윗 시대 시작하는 지점까지 약 100년간 이루어졌던 일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마지막 장과 사사기 마지막 장, 여기 꼭 중요한 말씀인 걸 듭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리 말씀이 끝났고, 룻기는 마지막에 족보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시작은 사실은 사사시대가 끝나지 않는 마지막 시점입니다. 마지막 시점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사무엘을 최후의 마지막 사사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최초의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선지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손으로서 사사로 마지막 끝나는 시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무엘은 선지자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와 그 다음 왕정시대로 연결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사무엘을 최후의 사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 최초의 선지자로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무엘을 첫 선지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이야기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기 장면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을 마지막 연결 지점고리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사시대가 마지막 장면에서 정말 아무 희망이 없는 그렇게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350년간 사사시대에 12명의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감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 마지막 끝나는 장면이 너무나 비참하게 정말 통탄한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룻기를 기록하게 하셔서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을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룻기를 삽입시켜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면서 결국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시느냐, 앞으로 큰 위대한 인물을 연결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무엘상도 최초의 왕인 사울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다윗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우리가 말씀을 계속 상고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또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느냐,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를 지금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번 한 주간 동안 룻기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은 룻기도 시작할 때는 고통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여인을 등장시켜서 고통 가운데 그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서 안식을 허락하고 그 안식 허락하는 가운데서 마지막 룻기 4장에 찬송으로 끝나는 모습이 보여줍니다. 왜 찬송이 끝나느냐? 이 찬송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면서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 절망적인 사람, 그런 룻기 가정에서 하나님 기가 막힌 모습으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만드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함께 찬송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룻기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사무엘을 연결시키는데 이 사무엘 시대가 들어가면서 또 보면 룻기 1장에처럼 고통으로 이 사무엘을 시작합니다. 그것도 한 여인의 모습, 이 한나라는 여인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시집까지 들어갔는데 아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한나라는 여인 정말 참 사랑받는 여인입니다. 사랑받는 여인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번인 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아이가 없으면 다른 여자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둘째 아내니 본인나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본인난 여인이 아이가 가정을 통해서 이 첫째 부인 한나를 얼마나 괴롭힌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아이가 생겼으면 유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아내인 한나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랑받는데 사랑받음에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한 여인의 모습. 그래서 룻기 1장의 고통이 연결한 것처럼 사무엘상 1장 시작도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고통받을 때에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1장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이런 고통 가운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한나가 기가 막힌 정말 처절한 고통 가운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당연한 일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 가정 저분 기도하셔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원망하고 비통해하면서 그 자리를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고통스럽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1장의 말씀 읽어보셨지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뭐 그녀 가정에 아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굉장히 주변의 상황이 고통스럽게 자꾸 흘러갑니다. 이렇게 고통을 왜 가정에 하라느냐 보면 오늘 말씀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하시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고통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고통을 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문제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 방법으로 노력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가 선택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고통이 있다면 이거는 우연히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고통을 만났을 때에 이 문제를 바로 직시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는 고통을 주시려고 이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문제를 주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은혜는 바로 해석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내게 은혜가 되어지지만 믿음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고난으로 해석하면 고난 맡겨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느 때까지요? 마지막까지 엎드릴 때까지. 근데 그 기도한 내용을 보면 여러분 한나가 두 번째 모습이에요. 한나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그 기도한 내용이 보면 처절합니다. 통곡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다. 왜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문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이 엘리 제사장이 딱 보니까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전에서 제사장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술 취한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간절하면 기도가 통곡할 수 없는데 통곡을 지나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이건 기도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너무 간절하면 정말 술 취한 것처럼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그렇게 통곡하다가 마지막 지점 가면은 더 이상 통곡하지 없을 정도까지 간다는 거죠. 마지막 한계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 한나의 기도가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한계 지점까지 왔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계 지점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가정적인 기도를 가지고 교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한계 지점까지 기도해 보셨냐 이거죠. 통곡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죠. 멈춰버리죠. 그런데 한나는 멈추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누가 봐도 이상할 정도까지 기도하는 그의 간절한 모습.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나가 기도 내용 가운데 원망하며 탄식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서원의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지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경험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때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답답하고 안 되니까 나름대로 서원까지 기도하는 적이 있잖아요. 한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서원 기도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삭도는 물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나시인으로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완전히 드린다는 뜻이에요. 아니 아들이 없어서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면 그 다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여기까지만 기도 못해요. 여기까지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 지경을 넓혀서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뭡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나가 이 아들을 도름을 통해서 나머지 5명의 자녀까지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한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거기까지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이름 부를 때 그 하나님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한나가 최초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부르지 않은 이 한나가 한 여인이 기도가 하나님 이름 부르는데 어떤 분의 이름 불렀냐?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를 때 그냥 부르시면 안 돼요. 적어도 한나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내가 아직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신다는 것, 이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단순히 내가 믿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런데 한 여인의 이 한나 기도가 그 기도의 대상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무슨 뜻입니까?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 기도의 문제도 들어주신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기도한 모습이 바로 두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장 중간절 말씀 보면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것 같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닙니다. 내가 이러이러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17절 말씀에 평안히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에 한나가 바로 아멘 합니다. 문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멘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맡겨버리고 그 다음 뭐요? 얼굴 근심빛이 없더라. 먹기 시작했더라 그랬어요. 이게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했다면 맡기셔야 돼요. 기도하고는 맡기지 못하고 또 기도를 가지고 나갑니다. 가지고 갔다가 다시 또 가지고 옵니다. 와가 또 그 기도는 똑같이 기도합니다. 또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목회자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맡기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면 아멘하고 가게 되는데 자꾸 의심하고 염려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나 보십시오. 그렇게 기가 막힌 문제, 여전히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한마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한마디만 들었는데 그 한마디 말씀을 아멘하고 믿고 그 다음 그냥 툭툭 들고 갔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그 믿음의 기도의 모습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미 우리 기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를 믿느냐? 나를 믿고 기도하느냐? 진정으로 믿느냐? 그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면 돼요. 그런데 아멘 하지 못합니다.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기도 문제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맡기지 못하고 가지고 다시 갑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 허락하십니다. 그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언제 해결해 주시느냐 믿고 맡길 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맡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거든요. 남편과의 문제도 아니에요. 주변 사람과의 문제도 아니에요. 결국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적인 관계를 맺느냐 거기서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나아갈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한나의 기도가 세 번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서울 기도합니다. 서울 기도할 때는 뭐 온갖 거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죠. 그런데 응답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드리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서운한 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모습 한나의 정말 서운한 대로 완전히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하나님 축복받았습니다. 사무엘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눈에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런데 이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칩니다. 젖을 뗀 후에 뭐 한 2살, 3살 정도 되었겠죠. 그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이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뒤돌아서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두고 왔겠어요? 어떻게 두고 오겠어요? 그 아이가 엄마가 떠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울지 않았겠어요? 그런 모습들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과감히 이 아들을 맡기고 돌아서는 이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신뢰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 하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주실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시기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드린 이 일로 통해서 한 가정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살리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놀라운 정말로 힘든 그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희망이 없는 그 나라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 환경 자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